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고국의 추석을 우리가 지내고요.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결실의 계절을 맞게 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으면서 내 인생의 결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눈에 보이는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으셨지요? 달려가는 목적은, 열심히 산 목적은 있으셨는지요?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전부 다 같이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렸던 사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맨 끝이 되는 요한복음의 맨 끝을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맨 끝이 오늘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22절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복음서,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의 일들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한 그것이 나를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지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점이 있고요, 롤 모델이 정확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고 롤 모델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에 따라가야 될 곳과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느 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될 게 아닌데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향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좌과 어떠한 모양새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속사람, 그의 영혼은 바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롤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또 다른 말로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또 같이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하는 저를 요한복음 3장 16절로 드는 것에 기독교 전체가 의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으려 하느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데 이것이 목적인데 그 주를 따라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리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과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터널 라이프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 무덤이 끝이 아니고요, 수십억만 년의 시간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80년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을 바로 비유해서라도 바로 부자의 그 삶을 이터널 라이프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나의 성취와 바로 이터널 라이프에서의 나의 성취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우리의 존재 기간이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 또 하나는 영생이라는 것의 두 번째 단어는요, 의미는 신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삶이라는 것은 완전한 만족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의 삶이 가능하다니까요.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영생을 내가 어떻게 더 이렇게 얻어가느냐, 또는 내가 주를 따르려고 하는데 이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같은 목적인데 이 같은 목적을 놓고 우리가 세 가지의 중대한 주를 따르기 위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한 세 가지의 중요한 주의사항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에게 저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시작이 이루어졌잖아요. 방언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영생이 시작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프린트물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더 테레사 수녀의 자서전 와서 내 빛이 되어주소서라고 출간된 책의 일부를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제 안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둠과 냉담과 공허의 현실이 너무도 커서 제 영혼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끔찍한 상실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둠과 외로움, 어둠이 너무나 깊어서 제 마음으로도 제 이성으로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영혼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1979년 노벨 평화상 수락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있고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속에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사랑과 용서의 힘을 설파하던 그 순간에도 자신은 내면에서 포착되지 않으며 느낄 수 없는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1948년에 쓴 테레사 수녀의 편지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신을 느끼지 못하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썼고, 1959년에 쓴 편지에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인간의 영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확신이 현재 없는 내가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신이 없다면 영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1960년에 쓴 편지에서는 내 모든 미소는 가면이며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망토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현실이 혹시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나의 내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포착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포착되어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우리의 껍데기의 모습하고 실상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성령을 받으신 분인지 안 받으신 분인지 지금 그리고 어디에 계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첫 번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성에서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영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어떤 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세 종류의 영이 있는데,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이면서 동시에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의 그릇인데 이 그릇은 비어 있을 때는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나 세상의 영이나 사람의 영 세 가지로 채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 있게 되는데 이 채워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채워 있으면서
이 가운데서 바로 땡기고 미는 줄다리기의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보니까요. 거기 예수님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물어봤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알게 해주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은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금방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 안에 성령과 악령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바로 베드로에게서도 성령과 악령이 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이야기했고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했는데 그 진리가 어두움에 비치되 그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이겨서 바로 없애버리다. 그 빛을 갖다가 이렇게 먹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빛이 왔는데 그 빛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을 향하여서 이 어둠이 돌진하여서 그 빛을 이겨서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빛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어두움을 붙잡고 있는 영의 세력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이 지금 들어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시작이 되었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고 또 집회를 참가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모시게 되었지만 바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은 다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영인 것입니다. 말로는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이지만 그야말로 귀신이요. 그야말로 마귀인 것입니다. 악령인 것입니다. 그 어두움은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이겨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을 없애버리는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자라고 있었다니까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자라는데 잘 자라는 게 아니고 둘이 계속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인지 아세요? 14살 차이요, 여러분. 14살 차이가 나는 남자아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맨날 져요? 이삭이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내 안에 있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둠의 파워와 지금 받은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영, 이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의 파워의 그 비율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만큼의 이런 파워로 내 안에 계속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문제인 것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내 이 영의 그릇 속에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원래의 나라고 하는 성령을 받기 전에 나라고 하는 이 세력이 훨씬 강하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쫓아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체도 이렇게 문제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드를 보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성경은 세상의 임금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저 하늘을 뒤덮고 있는 이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 권세는 다 마귀가 바로 꽉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꽉 잡고 하는 일은 뭡니까? 마귀는요, 두 가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라. 세상에 취해라.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라.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는 게 최고 좋은 거지. 세상.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전부. 그 세상에서 영원토록 자리를 잡고 살 것 같이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나예요, 나.
너를 인정해야 돼.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네가 주인이 돼야 돼. 하는 세상과 나를 향하여서 이 마귀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세상과 나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이 세상과 나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지구, 그 위에 공중거제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에 다 영향력을 미침으로 해서 문화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느 사람이나 다 자리를 잡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자라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보면은요, 이것이 심볼릭하게 나타난 게 용이잖아요, 용. 한국에서는 왕의 얼굴을 용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왕의 침대는 용상이다, 왕의 옷은 용포다. 또 정말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개천에서 뭐가 났다고요? 용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등용문, 우리 학원 이름 중에 등용문, 용되는 거라면 용되는 거, 이 용된다라고 하는 그 용이 나타내고 있는 그 용의 뭡니까? 세상에서 1등하라는 것이, 세상에서 두말할 것 없이 세상에서 1등하는 것입니다. 또 그 용하고 패키지가 뭐예요? 용의 입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큰 여의주 구슬인 것이다. 큰 구슬을 달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이방 종교들이 구슬을 돌리면서 이렇게 기도라는 것을 하잖아요. 구슬을 왜 돌립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그 여의주라는 것, 용의 입에 있는 큰 구슬인 것입니다. 그것을 굴리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했어요. 내 소원이 뭡니까? 내가 나의 비전, 나의 야망,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해주세요. 결국은 이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는 이 세력은 세상과 너를 향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와 완전히 거꾸로 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자, 내 자체가 어둠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이 진리와 거꾸로 끌어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은 다음에 세 번째의 이 영적 전쟁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금은 종말 중에서도 종말이라고, 이렇게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때인 것입니다. 이런 때는 세상이 더욱더 강해지게 돼서 바로 노아의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자기가 그 물에 의해서 잠겨서 물에 완전히 잠기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는 하나도 실질적으로 그 행동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다 끌려가는 영적인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 일이 그렇게 크게 생각이 된다니까 끌려가는 거.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 일에 끌려가면서도 내 영혼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또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 홍수연이 잠길 때까지 내 영혼이 어느 만큼 피폐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환경으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못 듣는다니까요. 그게 그런 영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력이 둔해지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은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깨어, 하나님의 너에게 무엇을 말씀할지 좀 들을 수 있도록 깨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 때 되면 돈의 파워가요 엄청나지는 바로 666 시대인 것이죠. 돈의 파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덮으려고 하는 시대가 이런 세대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대는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것,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마지막 막는 것이 뭡니까? 음란인 것입니다. 음란이 바로 온 세계를 뒤엎는 게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대에 이 동성연애, 끝까지 가는 건 동성연애, 끝까지 간 거 근친상간, 거기까지 지금 이 세 가지 이 끝마무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더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한 짐승은 물론 사회 속에 들어가는 짐승이에요. 또 하나의 짐승은 새끼 양같이 생겼다 해서 기독교의 짐승이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내에 짐승이 들어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첫 번째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곳이 미국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바로 이 복음이 부닥친 곳이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로마에서 부닥치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상의 가장 큰 나라는 이 미국에서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떨어진 그 순수한 그 복음의 내용과 열정을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다시 전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쓰임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미국의 초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메시지와 목사님들의 얘기를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교회 이름과 목사님들의 성함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도 여러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인간의 행복입니다. 바로 그리고 최근에는 그 중에 한 분이 오직 사랑으로 라고 하는 책을 펴서 바로 이렇게 또 많은 책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오직 사랑으로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맞지요, 여러분? 얼마나 다 맞고 다 근사하다니까요. 인간의 행복, 오직 사랑, 인간의 존엄성의 중요함, 다 근사하다니까요. 한국 유학생들도 신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 LA의 훌러 신학교,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이 학교가 복음적이며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훌륭한 신학교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최근에는 그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그 총장님께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수를 꼭 믿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 아니다. 힌두교도 불교도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것을 계속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안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그 말과 함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천지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진리로 가는 길, 우주 만물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그걸 얘기해 놓고 있죠.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시다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 사람의 수십만을 따라라락 질그릇 깨듯이 다 깨도 할 말이 없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시대에 바로 기독교에도 들어간 짐승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참으로 아까 읽은 마더 테레사 수녀와 같이 바로 그렇게 온 세계의 추앙을 받은 성녀, 노벨상을 받은 그분까지도 그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과 같이 우리도 내 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전혀 따르지 사실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니까요. 껍데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내면에서는 주님을 따르고 있지도 못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있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이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 사람의 영, 그리고 이 세상의 영, 이게 다 마귀의 영이에요. 말로는 사람의 영이고 말로는 세상의 영이지만 그게 마귀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영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고 또 안 그러려고 의지를 돌리면 여러분 피한다는 거예요. 그 근방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가 할지라도 우리가 이 대적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싸우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삼킨다라는 것은 어쩌면 아까 그 수녀님같이 전체가 다 먹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뱀이 삼키면 꼴딱 넘어가잖아요. 조금씩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이 빠져나가는 것은요 금방이에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홀라당 다 먹힌다니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깨어라 라는 말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주께서는 이야기하고, 바로 전신 갑주를 입어서 뱀이 어떤 틈으로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바로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런 문제들을 바로 영적인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의 문제. 내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지 못하면 말만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첫 번째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 자신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문제, 시대의 문제, 이 모든 이 세 가지와 우리는 대적하고 우리가 싸워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 큰 우리가 또 주를 따르기 위한 문제는요, 바로 환난의 문제인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물론 영혼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인 것입니다. 왜 고난이 이렇게 극심하게 더 다가오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초림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는 재림을 향하여서 바로 인류의 역사가 다름박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자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끝자락,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이제 재림을 향해서 다름박질은 이 시기에는 마귀가 자기도 끝이 오는 줄 알고 온 힘을 다하여서 바로 이 영혼 쟁탈전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고난인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우리가 너희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하시면서 환난이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으셨을 때 받아들였던 그 환난이 똑같이 그 후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셔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영이 동일하게 시대와 장소와 그리고 그 모양새를 바꾸지만은 똑같이 21세기에 이 미국 땅을 사는 코리안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똑같이 공격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쓰러지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물온도를 조금씩 놓으면 그대로 죽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환난이 없는 것을 여러분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속사람의 분량대로 이 일이 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또 나갈 일이 문이 닫혀지고 하는 그 어려움이 겹치고 있을 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나를 향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자라나가는 쪽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단마귀가 우리가 믿음을 놔버리라고 끊임없이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서 우리가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견딜 때 어떻게 견디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할 때는 고통이 와요. 그리고 그 고통이 죽을 것 같이 극심하게도 오는데 바로 해산은 반드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에게 주는 그 어려움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라는 모든 현상의 하늘나라에서의 실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영적인 실상의 사랑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나를 바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은 바로 한마디로 그냥 애 낳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애 낳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애를 낳고 나면은 그 애를 낳은 다음에는 바로 네 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에는, 그리고 환난에는, 고난에는 바로 열매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여, 이것을 통해서는 나에게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또 무엇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거를 안 당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고요, 당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내가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내가 변해야 되고요. 시간이 급하다니까요.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변한 내 모습을 가지고 이웃에 빨리빨리 빛을 비춰서 이웃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부지런히 그냥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이 담대하라는 말은 이렇게 풍랑이 치고 무섭고 어렵고 두렵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어떤 사람이 그냥 씩씩하고 용감하고 얼굴에 표정을 안 변하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때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무서워서 얼굴이 경직되고 부들부들 떨고 막 숨도 못 쉬고 막 어쩔 줄도 모르게 당황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할지라도 여기에는 바로 그 이후에 더 나은 가치가 있고 더 나은 목적을 있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무서워서 울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만 말라는 거예요. 아니구나 라고 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더한 열매가 있으니까 더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냥 견디기만 하면 돼. 견디기. 그 자리에서 견디면 그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래서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돈 기도를 하면 돈이 탁 튕기지고 그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 보면요, 그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주실 때죠.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도 똑같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다니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육으로 안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똑같이 와 계시기 때문에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때도 있고 반은 뭐요? 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잖아요. 안 일어나더라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서 바로 거기에 궁핍과 핍박과 그리고 그래서 자기의 그 자식을 죽은 자에 넘겨주는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저께 어느 분이 요즘은 아주 카톡을 잘 보내잖아요. 저한테 또 하나 글을 보내왔는데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 약해서 몸이 약한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그 집을 들어가려면 그 바위 때문에 몸을 비비고 들어가야 되니까 늘 드나들기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바위를 밀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바위를 갖다가 그 변화가 사람이 매일 밀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밀어서 8개월이 됐대요. 8개월을 밀은 다음에 이제 이 바위가 좀 움직여졌을까? 라고 해가지고서는 자로 갖다가 이렇게 재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인치도 안 움직였대. 1인치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 시간 낭비했구나 라면서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막 억울해서 울었대요. 울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대요. 이야기니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언제 바위를 치워준다라고 했니? 그냥 밀으라고만 했지. 그래서 그 얘기를 밀으라고만 했다. 그렇게 하면서 문득 울음에 눈물을 씻기 위해서 거울 앞에 문득 서서 보니까 뭐예요? 근육질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육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밤새 해소병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는데 기침 없는 푸근한 잠을 자기가 자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쁜 일인 것 같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 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주고 변화시키는 유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상을 모든 문제에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맥시멈 120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수억 광년을 사는 존재예요. 이 시간에 그 긴 시간에 이 갭을 그게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10년 길어, 20년 길어, 30년 길어 이거 생각하잖아요. 50년 이것까지 생각하잖아요. 영생의 시간의 기간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면은 반드시 이 시간의 길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이렇게 당했을 때 우리는 환난을 향하는 것은 마귀가 예수를 공격하듯이 그리고 여인의 후손과 이 뱀은 원수가 될 것을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명했었기 때문에 원수예요. 원수라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 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을 하고 세상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의 원리잖아요. 세상은 그 100% 힘의 원리예요. 양육 강식이에요. 이 양육 강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눌러요.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겨야 따른다. 두 번째는 뭐지요? 두 번째가 될 것은 고난을 이겨야, 환난을 이겨야 바로 우리가 주를 따른다. 너무나 환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도 그 많던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 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500명이 남았고 500명에서 120명이 남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오병이어도 남자만 5천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따랐지만 로마의 핍박 때문에 결국 다 떨어져 나간 거야. 여러분 이 핍박이라는 건 내 현실의 문제가 잡혀지지 않을 때 과연 내가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내가 그대로 바로 교회를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절대적으로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 내 환경이 정말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바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똑같았을 때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 더 어려워.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예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예수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봐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도 한참 신앙생활하다가 이거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서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서 계속 나를 부자 만들어주고 나를 1등 딱 만들어줘서 대통령 만드는 걸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가? 주님이 글로 가고 계셔? 주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분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도 이게 좀 이상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물어보는 거 주님
어디로 가세요?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전체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해서 따라가려니까 물어보면 이상하잖아요. 물어보는 어디로 가십니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셨습니다. 너 못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고 고난을 이기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못 따라가는 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후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지나고 나서야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는 그냥 제자의 후보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한 것이 후에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바로 이것을 지난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오순절, 내 인생의 오순절을 맞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야 제자 훈련을 마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3년을 바로 동락을 하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은 다 알았던 사람이지요.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진심이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바로 이 로마의 군대가 겟세마네 잡으러 왔을 때 말고에 퀴를 쳐서 우리 스승을 잡으러 왔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헌신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이렇게 진행됐을 때 베드로의 21장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니까 베드로는요,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니까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 기도, 네가 나와 함께 2시간이죠. 1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3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했죠? 잤어요. 몸이 피곤해서 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참 자기의 모습 생각해보니까 그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는데 내가 거기에 동참을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러다가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저 사람도 예수님의 일행인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를 몰라 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의 위협이 탁 부닥치니까 바로 자기는 예수를 모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지나갔던 것을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나타나셔서 40일을 같이 부활하면서 같이 지내시고 20장 2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숨을 내쉬면서 세상에 파송을 합니다. 바로 세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파송하는 것. 아직 못 나가죠.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일의 순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지만 아직 제자도 아니고 파송식은 했지만 주님의 파송이 아직 못 나가요. 그러나 어쨌든 파송을 일단 했는데 파송식을 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보아한즉 자기가 못 나가겠어. 주님은 자기를 믿고 파송식을 해줬는데 못 나가겠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맨 끝장에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 자기 친구 7명을 다 같이 다 비슷하게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7명을 선동하여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한계를 철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고기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 피싱을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 먹고 사는 그걸로 그냥 간 것입니다. 간 것이요. 이건 뭡니까? 모든 것을 사실은 다 포기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심정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자기의 실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가 바로 자기의 모든 면에서 한계를 긋고서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주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 한계를 정확하게 본 사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의 7영은 하나님의 7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관찰하시고
정확한 때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신, 바로 이 베세다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시니까 봤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영적인 것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세상 일이 제일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되면 또 큰일이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끝까지 뭐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바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니까 금방 던졌잖아요. 바로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153마리를 다 잡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고생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지쳤잖아요.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침을 마련하여서 숯불을 피워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마련해주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예수님이 거기서 또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숯불을 피잖아요. 그 숯불 앞에서 나는 바로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도망갔던 가야바의 뜰에 있었던 그 숯불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이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까지는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남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답을 못하고 성경에 보면은 근심하며 하는데, 근심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주를 자기가 말하는 거, 마음과 같이 행동하고 다르잖아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무릎에 대답을 못하다가 근심하며 가로되, 너무나 마음이 고통하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자, 자기의 실상을 정확하게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스스로의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착각. 이것이 세상에서의 착각도 있고 주 안에서의 착각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의 착각도 이것을 자기가 실제로 그 한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자기가 보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덤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캄캄하게, 바로 아무것도 옴짝달짝도 할 수 없는 그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하는 거는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 그냥 몇 푼이라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가만 놔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지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응답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 이게 과정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직 갈 때 아니야. 아직 갈 때 아니야. 너 진짜 갈 때 아니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뭡니까?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뭐예요? 못 넘어가는 고비가 있는 거야. 영적 전쟁도 해봤어요. 환난도 이겨봤어요. 다 해봤는데 못 넘어가는 고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못 넘어가는 고비, 이거 넘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넘어야 주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이거는 내가 못해.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세요? 바로 우리 속에 깊게 부적하는 선악과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선악과를 탈 때,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가 딱 뿌리 박힌 채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거를 성령의 힘으로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박혔는데 물을 막 부으면 그 물에 나무가 푹 빠져나가는 것처럼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말입니다. 성령의 그 바람의 불같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그 하늘이 갈라진 것 같은, 하늘이 터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쏟아지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는 선악과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마가다락방에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사람에게 그 성령은 무엇을 일으켰느냐? 처음에는 하나님 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로 시작을 했겠죠. 그러나 그 성령은 바로 베드로를 철저하게 회개시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 모든 것,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언행과 심사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시킴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어느 한순간에 확 쏟아지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회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엘서는 회개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기도에 전념했던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회개를 시키기 시작했고, 바로 그들은 열흘 동안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 회개가 찼을 때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쏟아져서 바로 선악과가 빠져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고하는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성전미문에 나면서 앉은 배가 된 자가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둘이 사이좋게 바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뒤부터는 기도하라고 누가 푸시하지 않아도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로 몸부림쳤지만 이제는 환난 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징표라며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이다라고 하면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스스로 바로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이러한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데까지 바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3번째는요, 우리가 바로 한계를 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점점 어려운 일이 나에게 몰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모든 것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 한계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성령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기 전에는 다 해봐야 돼. 그전까지는 다 해봐야 돼. 열심, 헌신, 여러분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포기를 하지,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육의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끈질긴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진실로 내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요. 내 목적, 내 비전, 내 소원에 주님을 끌어당기는 일을 이제는 그만하고 주님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고, 그렇게 된 사람에게 바로 주위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하기 전까지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는 그런 말을 듣고서도 죄는 어떻습니까? 라고 얼른 요한을 가리키면서 물어보잖아요. 남이 아직까지 보여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지나면 그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남하고 비교할 게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70인데 나는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각자가 바로 네게 그를 살려주지는 네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똑같이 예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세상을 향해 파송했던 것이나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했던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그리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다 마가의 다락방, 내 인생의 오순절을 거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3가지를 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3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3가지를 내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이렇게 이 시대에 하며, 내가 어떻게 다가오는 이 끝도 없이 몰려오는 이 환난을 어떻게 이기며,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마가의 오순절까지를 다락방까지를 내가 내 인생에서 겪어내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여러분 교회의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몸은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고 가신 예수님의 신부 똑같다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연약한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주님은 끝까지 교회 사이에 교회에 계신 것입니다. 7 근초대 사이에서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주의 재림할 때까지 교회를 쓰세요. 그리고 목회자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나오셔야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을 도와서 이끌어가는 곳, 그 주님은 바로 교회의 예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의 예배에 나오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책도 많고 CD도 많고 인터넷 설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레비티커스라고 하죠. 레위기 하나님의 법을 적은 레위기의 첫 번이 뭐로 등장하는 것인가? 예배, 제사로 등장하는 거야. 모든 것의 첫 번째가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우라고 하는 거가 바로 레위기, 레비티커스에서 나왔는데 너희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거 보고 끄고 끈 이런 거가 아니고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예물,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이게 뭡니까? 공예배인 거예요. 공예배. 여러분 반드시 공예배를 나오셔야지. 공예배를 나오시지 않고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올바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에 바로 우리가 이 공예배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렇지요.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입니까? 마지막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뜻이 아닌 주님 뜻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주님이 주변에 의해서 끌려 다니시는 이런 삶까지를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께서 오늘 나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잊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 힘으로 못 따르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잘 되는 것이 주님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해진다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상해질 때가 온다니까요. 그럴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이상해질 때가 온다니까요. 그게 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때 반드시 우리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그 마지막 쫓아가는 그 길은 바로 나의 선하다가 빠지는 데까지 가야지만 바로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을 주님께서 명심하시고 또 이 시간에 따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